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죄사함의 특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운 행사입니다. 죄사함은 믿는 자의 모든 죄책을 면하여 주심으로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 복된 특권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기의 아들로 예정하신 자들입니다. 이 죄사함의 특권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 죄사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죄사함은 하나님께 속한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께 대한 빚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죠. 근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또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도하죠. 이 다윗이 죄의 성격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누구한테 잘못한 거죠? 밧세바한테 잘못한 것이고 또 우리아한테 잘못한 것이고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죄든지 그 죄는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죄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부분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결국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첫째 부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간접적으로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죄고 그 다음에 이웃에 해를 끼치는 것도 결국 누구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바로 이 죄하면 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만 범죄하였다? 주께만 범죄하였다. 또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그 빚을 탕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원문에서는 이 빚으로 되어 있어요. 빚.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빚지는 거예요. 여러분, 빚지면 반드시 갚아야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것은 누구한테 빚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사람에게 뭐 해를 끼치든지, 아니면 은밀하게 나 혼자 마음속으로 죄를 짓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더럽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보응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사입니다. 이 죄사함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값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에 대한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충족성이 우리의 용서의 근거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이제 간과해 주실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죠. 그런데 죄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면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긋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공의대로 또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면, 죄값을 우리 치르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공의로우시면서 우리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실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하신단 말은 그냥 벌 주시지 않고 그냥 이제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누구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고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드러난, 동시에 드러난 그런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준 것이고, 또 이 죄값을 그냥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죄의 용서는 공의와 긍휼의 융합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자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특권입니다. 그 특권에는 신자들의 용서를 위한 모든 요소들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용서에 필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용서의 동력인 하나님의 긍휼. 자, 용서의 그 동기는 이 긍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용서의 동력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그리스도의 피.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그래서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자,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용서받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많이 이루셨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돼야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제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신자들의 사면을 위해서 연합하여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죄사함의 특권을 받은 것에 대하여 표지를 받습니다. 자,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예화가 있잖아요. 먼저 탕감받고 자기한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탕감받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탕감해 주는 걸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돈이 많이 생겼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막 펑펑 쓰는 거예요. 누구 막 밥도 사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용서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 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게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죠.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 말은 먼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다? 긍휼을 베풀게 돼 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죄사함을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해가 갈수록 점점 너그러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점점 너그러워지고, 그냥 웬만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그냥 누가 나를 찔러도 그냥 긁어도 그냥 받아주고 넘기는, 점점 이렇게 너그러워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점점 빡빡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술도 안 먹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잔 하면 그냥 막 멱살 잡고 싸웠다가도 막걸리 한잔 하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그냥 확 풀어지고 그냥.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먹어요. 완전 맨정신으로 옛날에 했던 말 다 기억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물건 하나 사도 그냥 10원 한 푼이라도 깎고, 갈수록 빡빡해져요. 잘 따져요. 워낙 말씀을 많이 배우거든요. 말씀 많이 배우고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옳고 그런 거 막 알고 하다 보니까 뭐 따지는 거 그냥 선수야. 요만큼도 그냥 안 넘어가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인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갈수록 그렇게 빡빡해지고 잘 따지고 그렇게 옳고 그름을 그냥 잘 따지고 이만큼도 못 넘어가고 그런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갈수록 너그러워지고 갈수록 그냥 용납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도덕적 교훈들은요, 이 결과론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보고 행하라는 명령이기도 해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게 돼 있다라는 말이고, 근데 우리 안에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는 자동으로 막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은혜를 힘입어서 행하고자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죄사함 받았다면 그렇게 용서하게 돼 있어요. 동시에 또 그렇게 용서하려고 해야 돼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어떻게 하라? 인자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늘 생각하란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누가 나한테 속상하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끼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세요. 그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표지가 있는데, 양심에 임하는 평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죄사함 받은 사람은 무엇을 누린다고요?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자, 이것도 아까 내가 말했듯이 누리게 돼 있다라는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것인가 동시에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자 그랬죠?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해요. 누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양심의 평안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권임과 동시에 뭐라고요? 책임이에요. 책임. 예를 들어서 언제 평안이 깨질까요? 죄에 빠질 때 평안이 깨지겠죠. 그 다음에 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그것도 죄네. 어쨌든 죄에 빠질 때 평안이 깨지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얼른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라는 거죠. 여기서 죄사함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아니면 계속해서 누리는 은혜예요?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신분적인 용서, 영원한 용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일생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이제 면제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는 우리의 신분과 관계된 거예요. 이제 영원히 안전한 신분이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그러나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 구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날마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아니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용서를 또 받아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이런 기도하면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는데 우리 죄 문제는 다 끝나버렸는데 계속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구원받지 못했다. 이게 구원파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서 이 죄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평을 깨뜨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분적인 용서가 아니라 이 신분은 안전하다니까요. 아들로서 영원히 안전하지만 경험적인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경험적인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특권이고 또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자들의 죄와 죄의 용서의 대가로 지불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만이 흠없는 피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만약 그리스도에게 죄가 있다면 그 피가 우리의 죄값을 갚는 재물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거니까.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피는 한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 자신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 자신의 피.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성일위의 교리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는 한 위격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계신 분이죠. 자, 몇 위격에? 이 위격이라는 말은 이제 인격이라는 말인데, person, 한 분이란데, 한 분.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성도 그리스도고 인성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성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실 수 있고 모든 택한 자의 죄를 한꺼번에 다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피는 그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정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거죠. 언약의 피. 그 약정은, 언약은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자, 이제 죄사함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봤는데, 이 죄사함을 통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통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죄가 정말 끔찍하고 무섭고 한이 없는 무한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말하죠. 근데 그 죄를 다 덮어버리려면, 그 죄를 다 덮어버리고 그 죄를 다 삼켜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죄보다 뭐가 더 커요? 은혜가 더 커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깊이를 깨닫는 것만큼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비참을 계속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어요. 죄를 이만큼밖에 모르면 은혜도 이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은혜의 풍성함을 봅시다. 이 은혜의 풍성함은 용서의 방식을 통해 드러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죠?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공의는 만족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긍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용서의 방식을 생각해보세요. 용서의 방식. 어떤 방식으로 용서받았나? 도매금으로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또한 그것은 용서의 대상을 통해 드러납니다. 자, 용서받는 대상을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세상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적은 무리, 곧 사람들 중 소수의 남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다른 이들과 동일한 죄와 비참함에 빠져있던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멸시받고 경멸당할 만한 자들을 골라서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려면 나를 보세요. 진 목사를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그러니까 내 죄를 깊이 깨닫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얼마나 참 비루한 사람인가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크도다 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주에 이제 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들어있는데,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또 한 뱃속에 들어있으니까 둘 다 택해버리면 되잖아요. 왜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만 택해가지고 그 사단이 나게 만드시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둘 다 택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은 택하신 거야.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을 더 크게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무슨 선물을 주는데 그냥 나만 주는 줄 알고 너무 좋아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줬네. 다 똑같은 걸 다 줬네. 다른 사람은 안 줬는데 나만 줬어. 그러면 어때요? 그 은혜가 더 크죠? 더 감사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 크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제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 받을 사람을 소수로 제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택함의 원리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 하나님은 택하는 방식이 있어요. 장자보다 누구를 택해요? 차자를 택해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보다 자격 없는 사람을 주로 택해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또 이제 하나님 방법은 제한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법칙이라는 게 아니라 대개가 자격 있는 사람을 택해요, 자격 없는 사람을 택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또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택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더 크게 드러나죠. 아무 자격도 없고 죄도 더 많고 더 형편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의 대상을 통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범위에서 또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작거나 크거나 알려졌거나 은밀하거나 오래되었거나 새로 지었거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시편 130편 7절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죄의 크기와 상관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요거는 이제 용서받지 못할, 이건 용서할 방법이 없죠, 이거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또한, 은혜로 주어진 용서는 그 영구함에 있어서 더욱 풍성한 빛을 발합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주님의 용서는 영원하다는 거죠. 용서받은 영혼은 다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조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으며. 자, 동하고 서하고 얼마나 멀어요? 완전 끝과 끝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아예 그냥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 뜻이에요. 용서받은 영혼과 그 영혼이 지었던 죄가 다시 만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주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신자의 얼굴 앞에 있는 죄들을 등 뒤로 던지시고 그것들을 다시 보지 않으십니다. 죄의 짐을 커다란 고통으로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풍성한 긍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죄의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어 본 사람들만이 그 용서가 얼마나 풍성한 긍휼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죄를 지어보니까, 그래서 죄 가운데 고통을 겪어보니까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용서,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또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라는 권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값이 치러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자로 친히 그 빚을 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어 우리의 빚을 완전히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부수시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죄사함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죠. 그래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단단한 바위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마음을 깨뜨리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용서를 우리에게 적용까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용서받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두려움과 괴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갈등도 없어지고 고뇌도 없어지고 그러진 않죠.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고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이 남아있거든요. 오염이 그대로 남아있고.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충분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용서받은 여러분의 영혼을 안식과 평안의 상태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책이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사라졌다는 확신을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심으로써,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죄를 날마다 용서받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에 호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들의 간구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 않습니까? 하는 식입니다. 자, 누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유대인들이 기도하겠죠. 또 이슬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고 누구를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 얘기해요. 하나님의 긍휼 얘기해요. 심지어 이슬람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긍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이게 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유대인들이 아니라도, 이슬람 사람들이 아니라도,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직접 알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이제 배우고, 실제로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병상에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의지한다고, 그리스도 없이. 긍휼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공로를 죄의 용서의 대가로 착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나 뉘우치고 나 자신을 제어하며 개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막 해요. 자, 그런 자들은 자신들의 죄악의 극악성을 축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과소평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용서를 기대하는 것은 결단코 열리지 않을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어떤 영혼도 그리스도께 참여하지 않고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선하게 여겨지고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다 위험한 것들입니다.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은혜의 풍성함을 더 자유롭게 죄 짓는 구실로 삼는 일은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흘리신 피를 죄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막 전하니까 이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야,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니까 그냥 은혜로 다 용서해 주는 거니까 내가 더 막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그냥 다 받아줄게, 이게 은혜인 줄 알아요. 은혜는 우리를 죄의 체계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부패성에서도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해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야, 내가 또 죄 짓고 또 회개기도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시편 130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자, 용서의 목적이 뭐예요? 용서의 목적이 주를 경외케. 그러니까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주님을 두려워해요. 주님을 경외하게 돼요. 근데 그 은혜를 막 강조하면서 은혜 하면서 그냥 죄 짓는 걸 우습게 여겨요. 구원파처럼. 이거 혹시 문제가 될지 모르겠네. 내가 구원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게 있거든요, 이 카페에. 구원파가 내가 성화문, 어쨌든 구원파를 좀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내가 쓴 것도 아니야. 참, 어떤 글을 인용했는데, 이 구원파 사람들이 이거를 그 네이버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걸 게시 중지. 그래가지고 글 하나가 날라갔어. 물론 이제 같이 막 또 싸우면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싸우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글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런 건 괜찮을 거예요. 어쨌든 이 구원파식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죄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거룩을 추구하게 만드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지. 그냥 죄 가운데 막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어떻게 은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여서 죄 짓는 구실로 삼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죄는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영원히 지속되는 진노 가운데 가두시는 것이 선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분노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에 떨어지는 단 한 방울의 진노가 여러분이 누리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즐거움과 편안함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진 은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수단이 여러분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여러분에게서 모든 구원의 기회를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십시오. 한번 닫혀진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가 주어지듯이 용서는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쉬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무감각한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여러분의 완고한 의지를 꺾어주실 때까지 간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 죄와 비참의 상태를 더 깊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지를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그 속죄함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 놓고 죄 짓는 구실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동력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